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말씀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뻔히 보이는 고난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니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는 바로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오셔서 아마도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목적지는 회당이나 성전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지나서 오셨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은 정확한 목적지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이번 주는 수박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외밭일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지나갈 때 보면 무밭도 지나가야 되고 콩밭도 지나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죄송하지만 하나씩 뽑아 먹기도 했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오다가 밀을 까서 비벼 먹는 것도 들켰는데 아마도 이번 주는 어떤 밭으로 오셨든지 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자들에게는 절대 아무것도 웬만하면 참고 그냥 가자 이렇게 타이르셨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에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에 지워버리지 않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이나 성전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온갖 병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혹시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몸도 아프고 서 있기도 불편한 몸이지만 꿋꿋이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불편한 몸이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혹시 나의 이 간절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봐주신다면, 예수님과 눈이라도 한 번만 마주친다면 혹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혹시 나 먼저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집중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셨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6절 말씀이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희한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으되 그들도 역시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 바라보시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다른 목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 다른 마음으로 숨지기면서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주사 고쳐주실 것이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것이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 율법을 위반한 것이니 우리가 지난번에 밀을 까서 먹는 것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갈 테다 하면서
이를 갈며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인 엿보다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파라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 테레오라는 것은 지켜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작정하고 가까운 곳에서 곁에서 걸릴 때까지 기다리며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미처럼 작은 곤충이 걸릴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거미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숨죽여 기다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단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직까진 인정하지 않고는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걸어서 율법으로 걸고자 그 마음속에 그 검은 마음, 흑심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불러 일으킵니다.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왜 손 마른 자를 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셨을까? 보통은 손이 마른 사람은요, 본인의 이 모습을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이 감추고 싶어하는 오그라든 손,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보통은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가방으로 가리거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만 사람들 앞에 서서 최대한 티를 안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방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꺼리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더 부끄럽게 되고 남들 앞에 서는 행동 또는 남들 앞에서 이목을 끄는 행동은 평생을 통해서 해본 적이 없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왜 예수님은 굳이 불러서 가운데로 세우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꼬투리 잡고 싶어하고 안식일 문제를 일부러 끄집어 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안식일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공론화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철저하게 믿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죄인이다. 라는 이 그들의 단순한 논리의 모순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운데 세우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안식일, 너희가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시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안식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안식일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치유가 허용되었습니다. 마태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전해지는 히브리서의 복음서에 의하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본래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빌어먹는 거지가 되기 싫어서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빌어먹는 거지의 신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지의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간절함이, 이 애타는 간절함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셨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바리새인들의 노기를 더욱 자극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 평생을 손이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의 결론이 예수님을 도끼로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가난하고 도움받을 자격 없는 저런 천민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화가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고쳐주시고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화를 더 자극하고 노기를 더 극대화하여 결국에 예수를 어떻게 할까? 결국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으로 몰고 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음모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할 일,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나의 생명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까지도 아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림으로써 내게는 더욱 치욕스럽고 더욱 아프고 더욱 쓰라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아시고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생명을 구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에 뻔히 보이는 길, 고난의 길, 치욕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가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 좁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의 그 갈고리 같은 생각과 시커먼 음모를 다 아시고도 뻔히 보이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분명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늘만 참고 내일 다시 이곳으로 오면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형제님, 저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도끼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안식일이니 조용히 넘어가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깨끗이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른손 마른 자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선행을 미루고 오해 잡힐 행동을 안 하시고 꼬투리 잡힐 행동, 책 잡힐 행동을 잠시 미루시고 더군다나 오늘 하루 안식일만 참으시면 다음 날로 미루시면 그들의 그 음흉한 시커먼 음모를 다 내려놓고 손 마른 자를 타일러 보내셨다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시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치 몸소 실천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함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손 마른 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일, 선한 일 하시는 일을 미루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 바라보지 마시고 돈이 얼마 들어갈 걸지 개의치 마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 중에는 분명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오지랖이래, 왜 저런데, 참 돈이 많으니 돈지랄이야, 분명 이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거든, 내 눈에 혹시 해야 될 일이 보이시거든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았던 그 박사학위 버금가는 그 많은 지식들조차 진토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그 사명만을 위해 달려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생명까지 바치기는 솔직히 너무 힘들겠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 할 일들,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면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차피 천국 갈 때 한 푼도 들고 못 가니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호흡 크게 한번 내쉬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주도 감사헌금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힘을 다해 찬양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왜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을까? 오른손 마른 자가 평생을 감추며 살았던 이 자기의 부끄러운 오른손을, 자기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을 한 번도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이 오른손을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부끄러워서 감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밀지 않고 끝까지 숨겼다면 온전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잡혀있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 오른손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부끄러운, 너의 가장 평생의 트라우마 같은 너의 오른손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용기를 내어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그 부끄럽고 오그라들고 바짝 마른 손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도록 내밀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한꺼번에 육신과 정신까지도 한꺼번에 고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였던 이 오른손은 더 이상 너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제 봐라, 너의 모든 질병과 너의 모든 부끄러움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은 죄,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영적 부모 기도 운동과 함숨 기도회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계속 감추시고 숨기고 사는 것은 아직도 오른손을 주머니에 감추고 물건으로 가리고 사는 오른손 마른 자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 수치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우리를 회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도, 모든 수치심도, 그리고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